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 제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민들레 영토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카페인데 꽤 유명합니다. 대학로에도 있고 신촌에도 있고 또 그 비슷한 컨셉을 흉내낸 카페들도 꽤 있습니다. 처음에 이 카페를 세운 지승용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통합 측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목사 안수를 받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자기 그 젊을 때 아직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전에 일을 자기가 쓴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다른 사람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집안에 이제 큰 우환이 닥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집에 차압 딱지가 붙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그 붉은 그 차압 딱지가 붙은 그날 저녁에 어찌됐건 이제 소란스러움을 끝내고 잠이 들었다가 새벽녘에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는데 아버지 방에 불이 켜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밤새 잠을 못 이루셨구나 생각을 하고 불을 꺼드릴까, 혹시라도 이렇게 졸고 계시면 불을 꺼드릴까 하고 방문을 열었는데 아버지가 옷을 단정하게 입고 앉아서 성경책을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순간 자기 마음에 안도감이 들었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이 들고, 우리 집이 지금 일시적으로 어렵지만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겠다 하는 그 평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새벽 화장실 갔다 와서 그 전까지는 자기 마음이 불편하고 또 불안하고 그래서 사실 제대로 깊은 잠을 자지 못했지만 그 모습을 보고 나서는 아주 편안하게 푹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와가지고 아버지를 닥달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고, 그 빚쟁이들이 온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그 사업적인 일들로 의논하기 위해서 선물 꾸러미를 들고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아버지가 잘못한 것도 아닌 그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거기에 보증을 선 보증 이제 자로 이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아버지에게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이제 자기 마음이 이 사람의 이 변덕을 보면서 배신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고 그 아버지가 자기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야, 좀 와봐라.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내가 다 망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들었다. 물론 지금 겉으로 보면 망했다. 그러면 불행할 것이냐? 내가 불행하게 살 것이냐?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아버지 생각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꼭 불행하게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아버지는 돈을 벌어 재산을 모으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고 살아왔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갚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고 살 작정이다. 물론 너희들이 고생이 좀 되겠지만 내가 이것은 꼭 이야기해 주고 싶다. 기쁨이라는 것은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망했을 때도 기쁨이 있는 것이다. 즐거울 수 있는 것이다. 빚을 갚는 것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즐거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순간 자기 인생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는데 완전히 인식을 전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주 안에서 참으로 자유롭게 되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배신하고 고통스러운 그때에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가장 먼저는 죄로부터의 자유이고 세상의 물질과 환경과 조건과 권세와 쾌락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와 같은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를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열심으로 그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공로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공로를 인정받아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자유를 얻었어요. 공짜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공짜로 얻은 자유이기 때문에 막 써도 될까요? 신약에 보면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 이름인데 이 빌레몬은 한 부자예요. 자기 종을 데리고 그 종을 써서 이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종 가운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이 주인 빌레몬의 그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그 법으로는 이 종은 사형입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고 그의 마음이 변화돼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이 사도 바울로부터 변화받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증서를 써준 거예요. 빌레몬이여, 당신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어 이제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 당신 밑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종으로 보지 마시고 너의 형제로 여겨서 받아주시오. 그게 빌레몬서예요.
여러분, 오네시모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도망왔어요.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자기 이름도 숨기고 모든 과거의 행적을 다 숨기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도망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의 자리로. 여러분, 자유를 어렵게 얻었으면 그 자유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그것은 자유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돈으로 자유로워지고 세상의 권세로 자유로워지고 외적인 것으로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달라집니다. 아, 그 세상의 자유라는 것이 참 자유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참 즐거움이 아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요 가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세상의 자유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과 충성과 영광스러운 헌신을 우리는 진정한 자유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었으나 그 자유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과 그 사람들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은 얼핏 그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배고파서 돌아왔다. 글쎄요. 여러분, 배부른 소크라테스보다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탕자가 꼭 배가 고파서 돌아왔느냐? 그러면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서 배부르게 먹고 나면 다시 도망을 가야 할까요? 아버지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탕자의 깨달음이에요. 그러기에 돌아온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자신의 자유와 기쁨과 행복만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부딪혀요. 성경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부딪힘이 있어요. 내 안에서 내가 생각했던 그 인간적인 본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안에서 이게 같이 조화롭게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딜레마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라는 것은 무엇이죠?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도라고 하는 직분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아무개야 하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그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나를 불렀습니다. 예 하고 내가 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부르셨습니다. 예 하고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해서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을 보완하는 단어가 하나 더 나옵니다.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 네가 제일 지금 나의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적합한 인물이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아 이리 와라. 예.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아와 택정함을 입어가 세트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신앙의 굉장한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그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래서 노래 부르잖아요. Amazing Grace.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 같은 것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 저 같은 것도 사용해 주십니까? 이토록 죄 많은, 이토록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벌레와 같은 은혜를 입었으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날마다 배반하며 내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십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공부 잘하니까 대학에 붙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적인 노력이에요. 열심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면 합격할 자격이 없는데 합격시켜주고 거기에 장학금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시켜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흔들림 없이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거나 약화되지 않고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부응해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단 한 번도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종입니다. 주님, 저는 종입니다. 스스로 자유자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간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지만은 그 모든 감투를 다 떼어버리시고 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 그 모든 주인들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일컬어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종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당신의 파트너로 삼으시고 야, 네가 한번 나를 위해서 일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지만은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내려가서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종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하는 거예요. 종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종은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것이 종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 예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가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그 신음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여러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가세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순종합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저의 주인이신데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 말씀이 제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종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 옛날의 새마을 운동 같은 아주 강력한 자기각성 운동을 벌였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두 아들들도 다른 그 가나안 농군학교 입소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강하게 훈련을 시키고 당신이 하는 이 김용기 장로님이 하는 그 일들을 그대로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힘들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은 군대 갔는데 군대 가서 안 와요. 말뚝 박아버렸어요. 직업군인이 됐습니다. 내가 아버지 밑에 가서 훈련을 받느니 차라리 군대 생활하는 게 내가 더 편하다. 그래서 안 나온 거예요. 작은 아들은 가출을 했어요. 도망갔습니다. 둘째 아들이 가출하니까 그 김용기 장로님 부인이 아주 말이 없고 장로님을 잘 내조하는 분인데 그때는 잔소리를 하더래요. 왜 그렇게 애들을 힘들게 해가지고 애들이 다 도망가게 하냐고. 이 장로님이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저의 두 아들조차도 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들들도 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들어온 입소자들이 제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의 훈련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어느 날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뒤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고생스러운 길임을 알지만 왜 돌아왔겠어요? 억지로 데려온 게 아닌데 제 발로 왜 돌아왔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보다 그 편안함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보다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내 자유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나의 사명과 책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첫 번째 단어로 일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남은 일생 스스로 자유자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삶의 모범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